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던 이 바울의 선교 어떤 방향을 주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바꾸셔서 유럽 선교가 열리게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이렇게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누차 나누지 않았습니까?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히면 이게 끝인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찢어지게 되는데 바울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은사 같은 분이고 자기 멘토 같은 분이고 자기 신앙을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어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찢어진다.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찢어지고 이 바나바의 문이 닫힌 거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들로 영혼의 동역자고 단짝이 되죠. 그래서 그 디모데를 만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뭐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 수준에서 다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진짜 아티스트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합력해서 오늘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참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이제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이 바울이. 왜냐면 유럽은 그때까지 어떤 선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생각도 해보질 않았고, 그래서 아시아, 이스라엘이 있는 그 너머 터키 지역, 이런 시리아 지역 이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이제 터키 저 끝에까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허락이 왜 안 하실까, 왜 막으실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따라 움직여서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드로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게는 항구 도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런 데서 뭐를 해야 될까 하고 이제 밤에 나와서 아마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보면 밖에 나와서 바다를 보면서 저쪽 유럽 쪽을 이렇게 유럽 쪽을 향한 바다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끝이거든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육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환상이 보이는 거죠. 탁 펼쳐지면서 저쪽 바다 너머 마케도냐, 그리스 이쪽이죠. 그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고 이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은혜고 신비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면 진짜 삶을 또 이렇게 힘을 내서 또 이렇게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도 환상을 보셨겠죠. 꿈과 환상 이런 걸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저도 이제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셔요. 어느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걸.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정말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걸 촥. 그러면 그거 보고도, 근데 인간이요 참 신기한 게, 그거 보고도 보면 다 순종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보고도 좀 삶에 또 이렇게 막 바쁘고 분주한 삶에 이렇게 밀려가다가 그것도 까먹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정말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보다 너무 생각지 못한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봤을 거야, 내 생각일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고, 어느 때는 그게 푹 들어왔어도 이제 삶의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일부러 이렇게 망각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인간적인 그 얍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써 막 잊고, 그리고 그냥 또 삶으로 흘러가고 막 그래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환상을 보면 또 이렇게 순종할 때 은혜가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거를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환상 봤다고 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전혀 낯선 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낯선 땅에 있는데, 여기가 터키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만주 벌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고 낯선 땅이고 이국의 땅인데, 거기서 이제는 아예 그냥 대륙을 넘어가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러시아로 가라는 건가? 예?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는 게 다 보여줬다고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다 순종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전도해야겠다 마음 팍 주는데, 그거 나가려고 한번 해보자. 별 이유가 다 생겨요. 안 나갈 별 이유가 다 생긴다니까. 그리고 뭔가 교회를 위해, 예를 든다면 교회를 위해 아니면 어떤 선교를 위해 뭔가 탁 했다,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영혼을 위해 마음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안 들어야 될 100가지 이유가 쫙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울이 딱 듣고 마케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이게 순종이 진짜 금덩어리가 되고, 순종이 보배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니까 이제 완전히 이국 땅이죠. 낯선 땅, 알지도 못하는 땅, 그런 이제 땅이 되는 곳이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며칠을 지내는데,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밖을 거닐고 있는데, 그 강가에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어디 이제 강가에 나갔는데, 강가에 누가 모여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뭘 이렇게 말을 걸거나 뭘 하는 게 아주 드물었던 시대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낯선 모습이에요. 잘 보여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낯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끼리도 잘 안 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건 2000년 전이잖아요. 조선시대 500년도 안 돼, 100년밖에 안 된 조선시대도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예?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거를 아예 터부시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2000년 전은 더 하죠. 근데 바울이 강가에 나가 보니까, 강가에 거기 아마
거기 가보면 뭐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강가에 보면 여인들이 아마 빨래를 하러 나왔든지 뭐 삼삼오오 빨래하러 뭐 일하러 나와서 이렇게 모여 있든지 이제 그런 분들인 겁니다. 이분들이 뭐 예배하고 뭐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뭐 회당이고 그게 아니에요. 보실까요? 말씀을. 예, 우리 13절이죠.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회당은 아마 상상하기 어렵고 어디 기도처,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 선교팀 멤버들이, 왜 우리도 어디 현장 실습 가면 거기 뭐 낯선 이국 땅에서 어느 때는 그냥 이렇게 던져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그냥 어디 공터 같은 데서 모여서 손잡고 중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어디 이제 그런 곳이 있을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소리가 옆에 들리면, 아니면 집 사람들에게 들리면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긴 공터가 많을 테니까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아마도 이제 빨래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 여인들을 보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복음을 전해. 이게 쉽지 않은 시도인데 주님께서 아마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참,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말씀을 듣던,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들이 들으면서, 아니 이 남자가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말을 걸고 이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또 이게 아주 드문 일이니까 다들 어색해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 아저씨, 이 남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밝지를 않았을 거고 약간 냉소적이고 좀 무시하고 괜한 일을 하고 무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바울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복음을 뜨겁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떤 여인인지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요?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죠. 어디 살아요? 두아디라시. 두아디라시가 어디냐면 우리 한번 그 터키 지역인데요.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저기가 바로 이게 소아시아 7교회인데 저기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거죠. 두아디라 시. 그러니까 대륙이 다른 거예요. 지금 어디로 건너온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온 거예요. 누가? 여인이. 근데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사는데 저기가 이게 가까운 것 같아도 엄청나게 먼 땅인 거예요. 아니 거리적으로도 멀지만 대륙이 다르다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먼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살지만 유럽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유럽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아랑 유럽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다리도 연결이 안 됐던 때고 저거는 그냥 배로 건너가야 되는데 쉬운 코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에 사는데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머물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뭐 하는 여자예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 14절 이 말씀이 참 너무 이게 이때 2000년 전에 여인이 장사를 하는 여인이네. 뭐 하는 여인이에요?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옷감 중에서 색깔이 자색 옷감이에요. 이 당시에 자색은 아무나 쓸 수가 없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못 써요.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 중산층 그리고 약간 잘 사는 사람도 못 써요. 자색을 돈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굉장한 엘리트들, 우리 조선 시대도 옷감 같은 거를 함부로 못 썼습니다. 왕이 쓰는, 왕족이 쓰는 옷감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철저했겠죠. 왕정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옷감을 취급하는 사업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마 패션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다. 약간 좀 그런 캐리어 우먼, 그런 어떤 사업가인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선구적인 여인이죠. 개척자적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있고, 뭐 하여간 그런 아주 어떤 이런 정신을 가진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여인이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보면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바울이 그 하나님 구약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전했더니 이게 가슴에 확 열리는 거예요. 담기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누가 열어주셔요? 주께서.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의 마음을 선하게 새롭게 바꾸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아는 거예요. 투자 개념. 그리고 직관적인 뭔가 이게 사업이 되겠다 이런 걸 아는 여인인 거예요. 예,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이런 기능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이 열리면서 이분들을 도와야겠다 이게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사업가는 달라. 딱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같으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이거를 도와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뭐 이런 걸 막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 집 사정이 지금 청소도 안 했고 이거 청소도 안 해놔서 이거 하기가 좀 그렇고 뭐 별 생각을 다 할 텐데 바로 저를 주 믿는 여인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뭐하라? 유하라 하고 집을 열어버려요. 집을 열어버려.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강권해서 그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일행이 그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서 아마 이제 여기저기 이제 또 선교를 나가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머물면서 뭐를 했겠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겠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집으로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이게 귀신 들린 여인 고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겠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그리고 나왔을 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요.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 말씀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근데 이 편지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행전이잖아요. 그
감사의 행전, 기쁨의 행전인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의 첫사랑, 이런, 그러니까 그 첫사랑이란 말은 쓰지는 않는데 그런 언어예요. 그 내용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유럽 선교의 첫 문을 열었던 그 교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굉장히 교회에 쓴 편지인데 개인의 감정을, 바울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많이. 근데 빌립보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바울의 감정이 다 묻어 있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냥 다분하게 묻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첫사랑, 첫 사역지, 유럽의 첫 관문, 첫 열매, 그게 루디아의 집이었고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참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보여주고 이거를 순종하며 간다라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바울을 통해 첫 선교사예요. 첫 선교사. 그리고 첫 열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문을 쫙 유럽의 대변혁, 한 인간이 한 대륙을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예수님도 이걸 못하셨잖아요.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지만 이 스케일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계셨잖아요. 스케일이 어마무시해.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 바울이 성령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찾아갔더니 거기에 예비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통해 기가 막힌 선교센터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캄캄했잖아요. 떠나갈 때는 어디서 먹고 살지, 어디서 잘지, 뭐를 할지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믿고 맡겼을 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앞길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기도 부탁드렸던 전정식 집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김명현 권사님 남편 되시는. 근데 오늘 12시에 이 대동맥이 지금 굳어져 있는데 이 대동맥 판막을 이렇게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인공 판막 교체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위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후유증 없이 잘 수술되도록 위에서 특별히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품고 둔촌동 시대 확실히 열어주시고 보리원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고 아파트 전도대에게 큰 힘을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3월 8일 날 JDTS 45기가 개강을 합니다. 특별히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도록, 학생들을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